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좋은 경건의 행위입니다. 금식이 우리에게 습관이 된다면 너무 인생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나의 경건한 표징으로서의 금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금식은 우리의 삶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외식하지 말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 그랬을 때 기도의 외식, 금식의 외식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식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머리 풀어헤치고 세수도 안 하고 거친 옷 입고 나 금식하네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나한테 악다구니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금식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적어 놓았고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압제당한 것이 있고 내 인생에 풀어지지 않는 것이 있고 내 인생이 정말 어떤 긴 미로, 동굴 속에 갇힌 것처럼 인생이 깜깜하게 느껴지고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해라. 금식해라. 그러면서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고 내 자신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집착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너처럼 압제당하고 너처럼 고통당하고 있고 너처럼 괴로운 자들, 너처럼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을 네가 먼저 돌아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금식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바른 그 어떤 결과 그것을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아닙니다. 네 빛입니다. 네가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은 그것이 빛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네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지요. 계속해서 네가 꼬였느냐? 네 앞길이 계속해서 어떤 동굴 속으로만 들어가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고 계속해서 앞이 보이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웃을 향한 배려와 이웃을 향한 축복의 삶을 네가 시작했다면 너의 빛이 새벽을 열 것이다라는 얘기야. 아침같이 비출 것이다. 우리 인생에 새벽이 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둠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11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돌아오신 우리 윤석화 권사님의 이제 근황을 좀 알고 싶어서 함께 통화를 하는데 우리 최 권사님께서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터널이 보입니다.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뭐죠? 동굴은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나오는 출구가 안 보이는 거죠. 없는 거죠. 그게 동굴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가면 갈수록 항암 치료를 하면 할수록 한 7차 과정 들어가면서부터 견딜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 그런데 11차를 딱 끝냈는데 그때보다는 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터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아침이 오고 있는 거지요. 한 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음식이라도 드시나요? 그랬더니 음식을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막 이제 이 안에서 욕지기가 올라오니까 침을 계속해서 뱉어내야 되고 음식 같은 걸 전혀 못 먹었는데 그래도 물이라도 넘길 수 있으니까 터널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여러분 위내시경 해보셨지요? 위내시경 저도 3번을 수면 내시경을 하지 않고 직접 3번을 했거든요. 그리고 3번째 한 후에는 나는 죽어도 난 눈 뜨고는 안 할란다. 눈 감고 수면 내시경 할란다.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막 넣어가지고 막 침을 내는데 막 속에서 올라오는데 또 이 굵은 호수를 넣고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막 그 느낌부터 시작해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막 침이 질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암 치료하면 그런 느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그런 건 비교가 안 돼요. 그거보다 더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여하튼 우리 윤석호 권사님이 11번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11번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힘들었지만 11번째 와서는 이제는 터널이 보인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견딜 수 있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기도하는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동굴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문제없는 인생 없어요. 아픔 없는 인생 없어요. 꼬이지 않는 인생 없어요. 다 아프고 다 꼬이고 다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것이 동굴이냐, 그것이 터널이냐, 그것이 그냥 한밤으로만 지옥처럼 끝날 것이냐, 아니면 아침이 올 것이냐. 아침이 뭘로 온다고요? 나에게 기뻐하는 금식. 네 인생을 터널로 만들고 싶어? 네 인생이 아침이 오기를 원해?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해봐. 이웃을 향해서 눈을 돌려봐. 너만 보지 말고 이웃을 향해서 눈을 돌려봐.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날이 되면 우리의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도 해주고 좋은 것도 먹입니다. 근사한 곳에도 가서 멋지게 식사도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 내 자식 잘 먹이고 내 자식 공부 잘 가르치면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우리 손주들이 잘 되나요? 아니요. 주변이 잘 돼야 돼요. 주변이 잘 되어져야 내 자식들도 거기에서 행복할 수 있고 거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만 바라보니까 꼭 미로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는 있었는데 나오는 출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밖에 나가서 놀아요. 유신이하고 윤민이 유아랑 셋이 내보냈는데 유신이는 잘 안 나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동네 애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요. 말끝마다 막 욕을 하는데 우리 애들의 문화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교회에서 만나는 애들과 완전히 달라요. 말이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유신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분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이가 한 번은 대판 밖에서 애들하고 싸우고 들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내가 나중에 보니까 한 번 싸우고 들었는데 그게 또 직성이 안 풀리니까 또 나가서 애들하고 싸우는데 한 3대1로 싸우는데 발길질하고 태권도 하고 있는 애들하고 어린이 그 놀이터에서 막 발길질하고 막 싸우더라고요. 한 번 진탕 싸우더니 난 저런 종자하고 안 놀아 이러면서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유하고 윤민이가 나갔는데 얘들이 욕을 엄청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는 우리가 나가면 또 누나들이 형들이 그냥 내 자전거 타고 가면 발로 차. 그 욕해. 막 욕을 한다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하나 둘밖에 안 켜요. 거의 애들이 하나예요. 내 새끼예요. 잘 키우겠다고. 엄마 아빠가 밖에서 돈 벌고 애들 학원 보내는 거예요. 학원 가서 공부 안 해요. 다 미로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애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 욕을 다 어디서 배워요? 지 엄마 아빠. 또 윤민이가 또 친한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걔네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집에서 뭐 조금만 실수하면 엄마가 막 욕을 하고 아버지가 때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 두들겨 패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사회가 이렇게 포악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내 자식이 잘 되려고 하면 내 자식의 주변도 너그러져야 되고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서 한 아이가 제대로 크려고 하면 온 마을이 동원돼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을 마을에서 자랄 때 제가 우리 마을에서 동네 어른들 인사해야 되고 동네 친구들, 형들 그런 관계에서 눈치 봐야 되고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려면 전체가 다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내 새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인생이 가면 갈수록 어둠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제가 이런 표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썼어요. 또 이렇게 권면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도 내 일을 열심히 감당해 주십니다. 이 표현을 제가 많이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책임져 주세요. 교회 개척 초창기에 어머니 모시면서 교회 그 개척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어머니에게 7년 동안 묶여 있었으니까 묶여 있는 상태에서 밖에 나와도 점심때쯤은 들어가야 되고 오후 한 3시, 4시 정도에 기저귀 갈라 한번 또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항상 묶여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 보면 기저귀가 넘쳐서 막 흐르고 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밑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막 허리가 막 부러질 정도로 아파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서너 시간을 고통 가운데 있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편치 않고 이 묶여있는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하면서 제가 하나님 일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때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도 했었고 제가 병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제가 나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또 우리 자식들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제 청소년 포상제라든지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하영이하고는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른 집 애들 이렇게 돌보고 우리 아내랑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 자식은 하나님께서 좀 돌봐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식 못 길러요. 잘못 길러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영이를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23살 먹었는데 참 모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어긋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온유하게 부모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가끔씩 제 옆에 와서 아버지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할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감격스러운지. 아이를 가르칠 때 교회가 많이 어려워서 사례비가 적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린이집에 돈을 많이 내야 될 텐데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기저귀값이 없는데, 그러니까 얘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날들도 많았고,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애 태우고, 여기 지금 고덕 신도시인데 여기 옛날에 과수원하고 여기 다 논바닥이었거든요. 개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영이 자전거에 태고 가가지고 오늘은 현장학습이야 하고 가가지고 개울에 들어가서 우렁 잡아서 이게 우렁이야. 그리고 미꾸라지 잡는다고 미꾸라지 뒤지다가 미꾸라지를 한 마리도 못 잡고 흙탕물만 뒤집어 쓰고 오고, 개구리 이렇게 잡아서 개구리도 보여주고 현장학습을 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잘 클 수 있었던 그런 비결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당신의 그 사람을 찾으실 때 거기에 제가 들어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주목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자꾸 보여주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그래서 내 안에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것, 내가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금식,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내가 하는 일이 부족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해야 돼요. 참 개척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어려운 가정이 있었어요. 이혼 위기에 있다가 이혼까지 가고, 이혼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 애들이 교회를 셋이 나왔었는데, 이혼하는 그 마지막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아이를 엄마도 죽이고 애들을 다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아이가 막 급하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그 집으로 뛰어갔는데 반지하인데 막 아버지가 시퍼런 칼을 들고 부엌칼을 들고 애들도 다 죽이겠다고, 애들 한쪽으로 몰아놓고 애들은 벌벌벌 떨고 있고, 그 엄마 죽이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엄마도 막 떨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애가 이제 그래서 이제 경찰 부르고 이혼을 하게 되고, 애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저희 집에서 개척을 막 시작해놓고 막 사는데, 막 방이라고 조그만 한 방밖에 없는데 애들을 집 데리고 왔더니 애들의 몸에 이가 있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막 몸에 뭐가 막 기어다니고 막 뭐 가렵고,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 막 이게 보니까 이렇게 잡히니까 뭐 이쪽에서 이렇게 잡혔다니까 막 이가 막 손톱에 끼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해서 내쫓을 수도 없고. 그런데 걔 또 데리고 학교를 또 보내야 되잖아요. 내 자식도 아닌데. 그래서 또 애들 학교 데리고 학교를 갔더니 애들이 다 막 선생님 다 쳐다보고 막, 네 아버지냐? 왜 그 집이 너무 이게 유명한 집이니까 네 아버지냐? 뭐 얼굴은 되게 좋아 보이신다 막 이러면서, 제가 졸지에 막 칼 휘두르는, 애들한테 칼 휘두르는 이런 이상한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끝나면 우리 집으로 와 해가지고 막 그 이 득실득실하는데, 그래서 막 아내가 막 애들 옷 싹 다 벗겨가지고 막 그 뜨거운 물에다가 막 찜통에 넣고 막 다 하고, 막 집에서 이 잡느라고 막 머리 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하면서 애들 데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엄마가 나중에 우리 집으로 와서 그 엄마도 자고 애들 죄송합니다 하고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애들을 섬겨주고, 그렇게 그 위기의 시기 때마다 그랬는데, 그 애들이 다 컸는데 교회가 해준 게 없다고 교회를 안 와요. 여러분 그 상처 아세요? 잘 해줘도 사람들은 은혜는 바위에 새겨야 되는데 은혜는 물에 새겨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는 절대 우리의 가슴 한복판 바위같이 새겨놓고 그 은혜를 갚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물처럼 흘려보내요. 그리고 원수만 내 마음에 새겨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경건의 삶을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미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끝이 없는 지옥.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옥의 저 끝편에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 끝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터널을 뚫어놓으시고 이리만 와라. 이리만 오면 너희들 새로운 아침빛, 저 천국에서 새 아침을 맞는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듯이 우리에게 너 믿을래? 나 따라올래? 그러면 너 네 자신 부인해. 네 욕망을 부인해. 너 절제해야 돼. 너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소유를 넓히기 위해서 욕망에 끊임없는 투쟁을 하지 말고 너 내 말 의지하고 내 일 좀 감당해줘. 간단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 삶을 살면 내가 네 인생에 아침이 오게 해줄게. 네 인생에 터널을 길게 뚫어줄게. 조금만 더 참아봐. 그러면 뻥 뚫릴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개척 초창기에 참 버겁고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 오는 거 아니에요. 개척교회 때 사기도 당하고요, 교회에 온 사람들이 헤게모니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 싸움을 자기들끼리 싸워놓고도 다 책임을 전가시키면 그냥 내가 다 그걸 내 속에서 소화를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머리가 다 빠져버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힘든 시기들을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시기가 다 지나고 나니까 막 좋은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김경순 권사님이 조금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아. 저렇게 좋은 사람들. 엄태경 장로님도 충분히 그때 오실 수 있었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그냥 빽빽 돌다가 그때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오더라고요. 우리 천정희 수사님이 좀 더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아. 좀 더 일찍 와서 돼지도 잡고 그러면서 더 행복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정말 어둠이었어요. 그런데요, 딱 민정탁 장로님, 최필구 장로님, 딱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동굴이 터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밤중에 새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경순이 누나도 오고 이렇게 명자 누나도 오고 병희 누나도 오시고 이렇게 막 오시더니 막 이렇게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이렇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 어두운 시기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새벽을 여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아름다운 새벽이 우리 가정적으로도 인생적으로도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평생 미궁 속에 빠져가지고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도 버거워서 미로 속에 갇혀가지고 일이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가족 문제, 그 하나 형제 문제, 뭐 금전적인 문제 풀지 못하고 평생 미로 속에서 분투하면서 나 혼자 그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그런데 미로에 갇히면 안 돼요. 이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 형제들, 내 부모 형제들, 내 자녀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지금 여러분, 나보다 더 힘든 미로 속에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더 어둠 속에 갇혀서 정말 고생하고 힘든데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그 역할 감당하라는 거예요. 나 잘 먹고 나 평안하게 죽을 때 아프지 않고 죽고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그걸로 끝내려고 하니까 자꾸 미로 속에 갇히는 거예요. 조금 넓게 보시고 조금 확실하게 보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 뻥 뚫려버리는, 새벽이 열리고 우리의 빛이 찬란하게 나오는 아침해가 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